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병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후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찾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심지어는 남유다 저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열심이야말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자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헛된 예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복을 주시고 번영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축복과 번영이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자, 19절은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그 앞에 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에 가서 안심하고 벽에다가 기댔더니 뱀한테 결국 물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피하려다가 뭐 바른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은 그런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라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의 소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또는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데 그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이 2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오히려 그들의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온갖 부조리와 편견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식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즉 정의가 물과 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그들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가서 무조건 부조리한 세상을 때려 부수고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잘됐다 하면서 회사에 사표 내던지고 사장님에게 대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정의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주변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또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찔림이 있음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 관계와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며 살아갔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